확실한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 직접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입니다. 무려 80회가 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죠. 특별히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굶주린 예수님이지만 바로 신명기 8장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너를 다 받쳐주실 거 아니냐. 신명기 6장 말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주리라.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라.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뒤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도 예수님은 이혼 문제 혹은 여러 문제들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것을 뛰어넘어서 옛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과 예수, 더 정확하게 모세와 예수. 일단 유대인들은 하여튼 모세가 이겁니다. 모세가 최고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도 가버나움 옛날 유대인 회당터에 가면 뒤에 아주 멋진 대리석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순종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은 본받지 마라. 모세의 자리, 모세.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성경의 주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못 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려버립니다. 때로는 율법주의, 때로는 유대주의, 때로는 기복신앙, 심지어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학 예를 들면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dispensationalism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의 1000년이라는 거를 힌트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1000년 7구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담 시대, 누구 시대 쭉 해가지고 모세 시대, 예수 시대. 근데 그렇게 나누고 특징들을 강조하고 문제는 이거를 인류 역사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00년 기간, 그러니까 그때 우리 2000년 될 때 뭐 얼마나 막 긴장하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다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종말론 경성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해야 된다,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위험한 것은
성경을 얘기한 대로 억지로 천년 단위로 나눠놓고, 더 문제는 그 천년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시대,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그대로 그거를 채용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중세 이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의 시 이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이단이 물려받습니다. 지금은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맨 처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는 장차올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여자의 후손,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멜기세덱, 출애굽기의 어린 양, 사실 이제 민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 쪼개져 물을 쏟아낸 반석은 그 몸이 쪼개져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줄 예수 그리스도. 또 만나를 먹이시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자, 또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 저주받고 그냥 일그러지고 두들겨 맞고 광야에 들려진 노뱀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자, 그러니까 민수기 같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근데 문제는 신명기는 사건이 아니에요. 앞부분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그리고 이제 5, 6, 7장부터 쭉 한 20몇 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 그 다음 뒷부분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목사님은 신명기서를 강해하면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 절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십계명 해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더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까지도 분명히 단수인데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는 복수고,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이라고 억지로 해석을 해요. 하여튼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딱 덮어서 금서, 이거는 읽지 마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회를 갔는데 먹을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오면 그거는 바보란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진정한 주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정확한 열쇠 혹은 문, 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은 그렇게 거역했지만 훗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제발 그의 말은 들으라. 그리고 나서 16절 보면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상황.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좀 전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18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 중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 18절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가 내 모든 말을 전하리라. 그리고 1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럼 이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 하지만, 자 우선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참고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누가복음에는 빨래할 수 없는 자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별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심, 예, 별세하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하지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때 구름이 쫙 가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봅시다. 모세의 영광, 하나님 앞에 40일을 머물며 기도하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났습니다. 몰랐지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것뿐이에요. 곧 사라질 겁니다. 자, 이게 모세의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광은 어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 옷이 빛나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쓰신 분. 자,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거고 곧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의 영광은 자체의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찬란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역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역, 출애굽 모세가 그냥 뭐 지팡이를 들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을 향해 가리키면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또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적들은 모세가 비교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영광 자체가 모세의 묻어난 영광, 사라질 영광, 예수의 본질적 영광, 완전한 영원한 영광과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 말씀은 제자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모세는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옛날 성경은 충성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아들로서 그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이, 모세는 종이에요. 모세는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주여 저는 못합니다. 예, 연약한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자체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면 한마디로 모세는 종, 사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본성, 그리고 신분, 지위,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모든 고난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상을 바라봄이라. 결국 모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상, 영원한 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상 주는 이가 누군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수고한 목자들에게 시들지 않은 상을 주시리라. 영원한 상. 자, 그러면 목자는 결국 모세가 목자예요. 다윗이 목자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목자예요. 근데 목자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결국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상을 직접 주는 분은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의 존귀를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오늘 신명기 18장에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서 너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은 결론으로 말하면 모세 자신이, 신명기에 다른 사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설교를 가르침을 하고 있는 모세,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편이라. 그럼 모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생,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요. 모세의 성품, 땅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하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 그대로.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닮아.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성품과 삶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냄새 난다.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너 같은 선지자, 또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그럼 결국 유대인들이 모세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구원자라. 두 번째는 계명의 선포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 이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타이틀이고 사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봅시다. 출애굽의 구원자. 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해를 어둡게 하고, 모세가 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결론, 클라이막스가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종의 아들까지, 심지어 육축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리라.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12장에 그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입니다. Pass over, 넘어가리라. 결국은 그 6월절에 온 애굽에는 장자가 죽어 통곡의 소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출애굽, 영광의 엑소더스,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의 영웅, 출애굽의 구원자는 모세?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그 죽음 피 흘려 이스라엘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거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어린 양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른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 그 이름 믿어 그 피 의지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가 그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출애굽하고 예수 믿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계명의 선포자. 예, 대단하죠. 계명을 실제로 선포하고 돌 계명을 돌에 새겨 전달한 모세.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모세 자신이 계명,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자라기보다도 전달자예요. 뭐 좋게 해석해서 해석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달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참고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전한 자일 뿐입니다. 근데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빛이 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의 계명의 선포자인 건 사실이지만 계명 자체인 분, 진리 자체인 분, 생명 자체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 물론 모세가 기도했지요.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중보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한 단어로 대제사장 그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데 시대마다 오직 한 명만 있습니다. 그가 죽어야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오히려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붓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죽고 나면 대제사장 이렇게 계속 100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첫째, 모세가 대제사장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존귀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 대제사장으로 삼으라 할 그때에 아론은 땀 펄펄 흘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 오직 모세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영원한 분,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대리자라는 걸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누군가? 모세를 따로 세워둔 것처럼 모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영원한 맹세.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적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와서 축복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신비한 존재로 항상 있었느니라. 자, 그분, 그 멜기세덱. 그럼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아론은 레위의 후손인데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무릎 꿇고 복을 받았던, 복빈을 받았던 그분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진짜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아까 뒤에 보니까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왕들을 쳐서 이기실 것이라. 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근데 주의 오른편에 또 한 분 주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왕들을 쳐서 이기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더 정확히 말하면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영원한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원래 중보자는 양편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결론으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이시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럼 신명기 18장은요 양면을 얘기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나 요술사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점쟁이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아무 증언도 없고 효험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 해도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신명기 18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신명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